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잔을 달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다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대.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너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만이,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일생일대의 소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오니,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요. 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유경동 총장님 또 감사드리고, 여러 교수님들께도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20분만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12기둥과 같은, 그러니까 12사도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갈릴리의 어부들이 적어도 4명 이상이 되어져 있죠.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혐오스럽다고 하는 세리도 들어있고요. 또 칼로 독립정치하겠다는 열렬당원들도 이 안에 포함되고 있어요. 12명 안에는 그 당시의 기준에 봤을 때에도 머리가 특별히 좋거나 가문이 좋거나 많이 배웠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은 누구를 그 당시에 뽑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뽑아요? 공부 잘하는 이렇게 스카이 출신들을 뽑아야 되나요? 또 가문도 좋고 외모도 좀 수려하게 생겼고 좋은 사람들 뽑을 텐데 예수님 뽑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제일 좋은 인재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은 종교적 전통 안에 잘 서 있고 또 성경도 잘 알고 머리도 좋은 엘리트였죠. 조금만 훈련시키면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뽑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지 않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뽑았을까? 아무나 대충 뽑았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 12명을 뽑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았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추렸죠. 12명을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12명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뽑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뭐냐? 그저 우리 눈에는 평범하게만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떤 기준으로 뽑았다는 것이냐? 그 문제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저는 기준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어떤 기준인가? 그것은 변화의 가능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머리가 좋거나 외모가 수려하거나 집안 배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뽑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16절로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12를 세웠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뽑은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를 했어요.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였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뵙죠.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 시몬을 만나요. 그리고는 시몬을 이렇게 설득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때 시몬은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첫 모습이 아니라 나중의 모습이죠. 장차 현재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변화된 후의 베드로를 보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서 있을 그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베드로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어요. 거칠었고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도 막아서서 못 가게 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그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와서 다시 사명을 맡아 믿음의 반석이 됐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을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미래의 변화를 보고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뽑으신 야고보와 요한도 보면은 이들의 성격도 불같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불같았죠.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나가보면은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한 번은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을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길을 열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것들을 다 살라버리십시다.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죠.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사랑의 사도다라고 변화되죠.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한때는 충동적이었고 과격한 사람들이었으나 변화돼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의 사도를 불렀다. 무슨 기준으로 불렀는가? 저는 변화의 가능성이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만 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변화의 가능성,
세상적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현재의 관점에서 보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미래적 관점에서.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느냐? 왜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지혜도 그분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분 손에 붙들려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나도 불렀고 여러분도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재무 시인이라고 잘 알려지진 않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시를 쓰시는 분의 시를 보면 땡감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름 땡볕 옳게 이기는 놈들일수록 덥다. 떫은 놈일수록 가을 햇살 푸짐한 날에 단맛 그득 품을 수 있다. 떫은 놈일수록 벌레에 강하다. 비바람 이길 수 있다. 덜 떫은 놈일수록 홍시로 가지 못한다. 둘러보아도 이 여름 땡볕 세월에 땡감처럼 단단한 놈들이 없다. 떫은 놈들이 없다. 여름 한철은 떫어요. 떫어야 홍시가 돼요. 여름 한철에 물러버리면 그 감은 일찍 떨어져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들에게 혹시 자신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덥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격이 뭐가 나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잘못된 습관 가지고 있고 머리도 좋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뭘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떫음이, 그 부족함이 내 가능성이에요. 변화의 가능성이에요. 그것이 내 미래예요. 지금 나보다 내 부족함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게 내 가능성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능력이 될 거예요.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것처럼 불같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되셔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부족함이 능력이에요. 그게 가능성이에요. 그것이 내가 부름받은 요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왜 성택받았을까? 이 고민을 할 때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뭐 이래서 내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고 그 사실을 저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변화의 가능성. 그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서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저를 아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민목사 많이 변했어. 변했다고. 그렇죠.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의 가능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지금의 능력,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 현재적 조건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종종 막 어떤 책에 몰두하거나 어떤 신학자에 몰두하거나 그래서 막 어떤 것들을 막 확신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도 막 평가하고 비판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저도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걸 저는 이제 확신의 죄다라고 부르는데 확신의 죄. 저도 확신의 죄를 많이 졌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부족했는지 몰라요.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그게 얼마나 작은 것이었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늘 부족해요. 확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저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만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하게 늘 귀를 열어 배우고 변화를 이뤄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를 끊임없이 이뤄나가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같이 쌓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지고 이제 귀를 열고요. 변화를 향해 나아가라. 여러분들의 세대는 너무 험한 세대가 예상이 되잖아요. 어떤 세대가 될지 우리가 걱정이 많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내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할 일이 있는데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면 베드로처럼, 시몬에서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겪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